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갑니다. 사도행전을 봐나가는데 성경 본문의 핵심을 좀 두기보다는요, 제가 2018년도에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 말씀을 봐나갑니다. 특히 이번 내용은 보통 우리가 좀 이게 번역이 바뀌면서 과거 번역에는 그냥 안전뱅이라고 하는 그냥 쉬운 단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못 걷게 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예수 이름의 능력도 알 수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그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관점이 아니라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누가 봤냐?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을 주님이 지금 일으켜 세우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고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저 길거리에 이 안전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을 이제 바로는 못 일으키고 이분을 저 골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땡겼어요.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무조건 그 일이라고 되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계획이 아니면 아주 단순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오늘 서론적으로 좀 볼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어떤 똑같냐 하면 스마트폰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은 전기가 없어도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죠?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소통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뭐죠? 번아웃이 오는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굳이 예배 안 드려도 갑자기 예배 안 드리면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기도 안 하면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뭐요? 아무런 일이 안 생겨. 왜? 나는 이미 배터리처럼 내게 뭐요? 힘이 생겼어요. 그 인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내게는 뭐가 중요하죠?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내게 있는 것 같아. 막 그걸 열심히 해요. 막 앞뒤 모르고 가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터리가 떨어진다든지 에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서야 뭐죠? 이거 뭐지?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나 전사님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체질보다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막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번아웃이 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나 우리 전사님이나 어떤 걸 많이 만드냐면 은혜 받을 수 있는 메시지 하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야. 그런 시간을 만들어요. 왜 만들죠?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살지 않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는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이게 우리예요. 원래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야. 원래 여기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돌 포도나무로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2절에는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방인이 이게 이제 붙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원래는 이쪽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우리 본능적으로 뭐죠? 불신자죠. 그러니까 세상 것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네가 일을 회복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엄청 강화시켰던 그런 나무의 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나를 세워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나를 놓치면 안 돼. 라고 살아오던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께 접붙임을 딱 받은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제 너는 죽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러니까 머리로는 되는데 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전히 뭐요? 과거 살았던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여기서 이 주님께로 붙은 것 자체가 은혜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데 그거 자체를 망각하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열매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뽀대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조금 삐뚤어진 가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지금 두 번째죠. 뭐라고요?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습성상,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영화에 보니까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던데 맞죠?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내 잘한다. 나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열매들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붙어있는 영적 생활에 집중해서 있기보다는 막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집중해요. 막 목사로서 또 중직자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이거 좀 내려놓고요. 머리가 아니라 진짜 나는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내 속에 배터리가 있어서 내가 힘을 받으면 그 힘으로 어느 정도는 지탱할 수 있는 존재지만 난 매일 은혜를 받고 나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나는 매일 주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느냐?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무시를 받는다든지 어떻게든 내가 뭔 일이 되면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세 번째 뭐냐?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아서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지 붙어 있으면 인정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말도 있잖아요. 뭐죠? 뛰는 놈이 뭐요?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 뭡니까? 나는 놈한테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최고 가장 나은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인정받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너 너무 빠졌다. 너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내가 보니까 꼭 좀 사이비에 빠진 사람처럼 좀 심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또 그러고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 진짜 MT도 가고 뭐도 해야지.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가기도 싫었고요. 갈 이유도 없었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MT 한 번도 안 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고 MT 가는 사람이 믿음 없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갖고도요. 마음 딱 닫고 생각 딱 닫고 어쨌든 이 시간 안 뛰어오면 안 된다. 그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가듯이 이 자리에 오면요. 그거는요.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만 똑같아요. 근데 뭐죠? 나는 군대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나는 내가 교회 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인정받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고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그랬어요.
많은 일을 못했지만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가 인정받으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만큼 제가 세워지고 그만큼 응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앉아 있다고요. 우리 정말 청년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 누구 때문에 왔냐? 나는 나 때문에 왔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때문에 이곳에 왔고 나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 있는 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종을 울립니까? 누구 때문에 그 생활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주님 때문에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니까요. 주님이 저를 인정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인정하셨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게 인정해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네 번째죠. 열매를 맺고 제자로 세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요. 주님의 계획까지 가요. 사실은 붙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딱 분명하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지 마, 해 이렇게 처음부터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못 듣는 성도가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제가 한 청년에게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네가 이번 주에 말씀을 못 들었다 치자, 잘 잊어버렸다 치자 예배 시간에. 그런데 네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지 말고 이 고민을 한번 해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번 주일 메시지에 말씀하셨을 거잖아. 내가 그걸 놓쳤네. 좋다. 1시간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 안 내려도 되잖아. 1시간만 딱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봐봐. 희한한 거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그 귀를 기울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A 해라 B 해라는 아니지만 내가 불신앙할 거, 내가 이 부분에 흔들릴 거, 내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선택할 거에 대해서 답을 주셨을 거다. 그러면 훨씬 네가 선택하기 좋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친구는 그랬어요. 제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대학생 때 막 1, 2학년 때 너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거야.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 자손이라 하냐. 이래가지고 자기 한 답을 찾아요. 내가 뒤통수에 정신 차리라 새끼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임마. 제가 그랬거든요. 일단 다 제가 때린 사람들 저보다 등치 다 커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정신 차리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그렇게 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응답을 받는 삶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요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당연히 아니고요. 한 10몇 년 동안을 그분하고 계속 나눴어요. 몇 년 동안은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인도받고 같이 했고 그 뒤로도 자주 만나서 했거든요. 근데 만나면 이분 다음번에 만나면 응답 받을 것 같아.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지 그 목사님 메시지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 메시지에 얼마나 푹 빠졌는지 쫙 나와요. 근데 다음 가면 늘 그대로야.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집사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뼈 있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보는데 늘 제자리다. 목사님 뭐 내려간 사람인데 맞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저래 가다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한다. 근데 집사님은 딱 지난번에 내가 얘기 들을 때는 응답의 자리에 갈 것 같다. 그런데 늘 그 자리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사이에 막 주식에 손을 댄 것도 있고 막 뭐가 있다.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큰 응답이 온 건 없다. 그런데 계속 붙어 있다.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복이 된다.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나 때문에 그 영향이 가정으로 간다. 나 때문에 그게 내 삶으로 간다. 그게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인 교회로도 가고 현장으로도 간다. 그게 계속 가면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간다. 그런데 희한한 건 분명히 집사님은 저번에 봤을 때는 또 저번에 봤을 때는 분명히 응답의 자리에 갈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뭔지 내가 모르겠다. 고민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대로 붙어 있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는다. 다룰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조금이라도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네가 은혜 받으려고 마음 먹었네? 쑥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금의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는 것조차도 안 해. 한 번 교회 간 걸로 끝나. 그냥 한 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다음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조금만 매일 맞춰봐요. 달라져요. 우리 청년이요, 조금씩 맞추기 시작하니까요, 자기가 동아리에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데 능력을 주시는 걸 조금씩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조금만 방향 맞춰보고요, 한번 해봐요. 어릴수록 더 잘 됩니다. 초신자일수록 더 잘 됩니다. 그래서요, 핵심은 이겁니다. 붙어 있기만 했는데 삶이 변하더라. 붙어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여기 와서 어차피 드리는 거 정말 중심을 다해 찬양하고 이 시간에 동참했는데 나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까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을 누군가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사람한테 계획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현장에, 그 삶에 늘 가던 삶 속에서 어느 날 늘 봐왔던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탄생해서 막 바빠서 사역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전히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뭐죠? 12시, 오후 3시. 요 세 번의 정시기도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세 번을 다 가든 한 번만 가든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오후 3시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래도 아름답게 꾸며진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매번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성전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장소가 성전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겠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갔겠죠. 거기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시간대에 늘 반복되는 그 시간대에 늘 보던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보인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정치가 잘못됐고 우리나라의 지금 저 종교가 잘못됐고 우리나라에 저 로마라는 저 나라가 있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일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뭐하죠?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뭐 왕도 원망하고 저 로마 저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늘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성전한테 들어갈 수 없는 이 자리에 늘 앉아서 육신적인 것만 구걸하고 있구나. 인생이 불쌍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만 여기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고 있지만 실상 껍데기만 붙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달라졌는데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원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져요. 제가 많은 조금 지식인을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 막 보수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진보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뭔 욕을 해요. 맞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영적인 것까지 본다면 다른 원인이 나오고 진짜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돼요. 이 오늘 본문이나 사도행전 3장에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지 40년이란 말은 안 나와요. 4장에 나와요. 이 사람 나이가 40이래. 이 사람 나이가 40이니까 몇 년 동안 못 걸었습니까? 40년 동안을 못 걸은 겁니다.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근육이 있겠습니까? 제가요, 만약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 달만 기부스를 했다. 다리를, 한쪽 다리를. 여러분, 그럼 제가 쉽게 걷겠습니까? 못 걸어요. 힘이 빠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걷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사람, 내한테 뭐 줄란갑다. 지켜봤죠. 6절에 이제 메시지를 하죠.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뭘 했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발견되고 주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날 봐라. 나는 네한테 늘 내가 줬고 많은 사람들이 주는 은과 금은 내한테는 없다. 그런데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은금보다 더 큰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날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제 잡아 당기니까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힘이 생긴 거야, 힘이.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꼭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은 특별하겠죠. 근데 뭐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이면, 자, 이 사람은 우리 말하는 돌 다 돼갈 때 이거 아장아장 걷는 거 연습해 뵙겠습니까?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두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걷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거는 기적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기적임을 아는 역사예요. 저 사람 한 번도 못 걸었는데 누가가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됐다는 걸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늘 그곳에 둬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날마다 구걸을, 돈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미문이라는 성문을 들어갔다면, 성전문을 들어갔다면 늘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때까지 거기서요, 사람들이 봐왔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래. 저기 부모의 죄야. 자기 죄야. 저건 태어나면서니까 부모 죄겠네. 불쌍한 것. 이러면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선 저 모습을 보고 놀랐을 거 아닙니까? 왜?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참 찬송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Amazing! 오 마이. 이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일이요. 자, 어떤 일인지 두 번째, 이게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던 역사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다 옛날 얘기고 뭐 신화적인 얘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자, 주님의 계획을 먼저 봅시다. 그럼 주님의 계획은 지금 이 사건만 봅시다. 이 사건만.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저는 이래 봐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뭐죠? 기사인 거예요. 또 하나의 뭐죠? 표적이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인정했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을 하나님이 밀고 계시다.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이 사건을 주셨을 겁니다. 믿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 베드로 저 사람이 전가하는 예수, 우리가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진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새 일이 맞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죠. 안전뱅이는 두 번째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3,000명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 고민하는 그들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진짜네. 성령으로 역사하시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시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주시는 게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죠. 이 사람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시간표가 일어난 거죠. 이 역사를 보면서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건데 그 영혼들 향한 계획도 있죠. 그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5,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제가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래요. 그러면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 그냥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은 있는데 아직 그냥 답답한 거지. 어떤 사람 솔직히 원망스러워요.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은 솔직한 말로 제가 솔직히 좀 쉬워요. 주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뭔가 모를 답답함이 싹 밀려와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또 엉뚱한 계획을 잡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딱 선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응답 받겠구나.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자,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말했을까? 갑자기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저기야 내 계획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이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데 진짜 또렷하게 들렸던 것은 딱 두 번인 것 같아요. 진짜 또렷하게 들렸던 것은. 한 번은 이제 제가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한 명이 죽었죠. 그러나서 제가 계속 물었죠. 왜입니까? 목사하려고 하는 놈은 데리고 가고, 장로하겠다는 놈은 살려놓고, 왜입니까? 계속 물었어요. 사람 와도 의미 없고, 난 계속 질문했어요. 그런데요, 한 하루쯤 질문했나, 하루 반쯤 질문했나, 주님이 제 마음에다가, 네가 해라. 딱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하기 원한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그렇게 죄책감,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떨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싹, 그 요동치던 태풍이 딱 가라앉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안함이 딱 찾아오면서, 아, 이것이었군요. 라고 딱 깨닫은 거예요. 뭐,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또렷해.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뭘 하게 되냐, 그러면 이제 진짜 여러 일들이 많은데, 이제 500만 원 벌금이 나왔죠. 그러면서 막 있는 중에, 이제 그 벌금도 내야 될 상황이 생기고, 집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온갖 막 답답하며, 이 설상가상 왜 이러냐면서, 그때는 진짜 주님을 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밤 10시가 넘고 11시 다 돼 가는데, 그때 그 사고 난, 이제 사고에서 죽은 아버님이 차를 타고 이제 그 대구 지리를 잘 아는 친구하고 이제 같이 딱 가는데 차에 딱 앉으려고 그러니까요. 태성아,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지켜봐라. 이러더라고요. 이건 기가 아니야. 너무 또렷해.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이거 새 일을 시작했단다. 바로 얘기를 했어, 제가. 근데요, 오히려요, 그때만큼 제가 순수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간절히 주님을 바라본, 오히려 목사가 돼서 그만큼 못 찾아봐요. 여러분, 어릴수록, 새신자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귀가 아니에요. 영이 듣는 거야. 영혼이 그걸 들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던 것도 딱 두 번인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들을요, 발견하세요.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응답받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1장 8절대로 쭉 가요. 그러면 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럼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그 다음에는 온 유대로 갈 거고 사마리아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뭐요? 땅 끝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주님의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모르겠고 내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일 뿐이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알려면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딱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한 분 중직자한테 그랬어요. 바뀌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목회자도요, 번아웃 올 때가 되게 많고 막 분주할 때가 많아요. 그 저는 제가 왜 자꾸 삶을 자꾸 예배에 맞추고 자꾸 왜 하느냐? 제가 안 그러면요, 왠지 딴짓 하거든. 여러분, 붙어 있는데 집중해야 돼요. 붙어 있으면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중할 때요, 딴 것 할 수 있거든요.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 여러 영역에 다 역사해야 돼요. 삶의 전 인생에 다 역사해야 돼요. 다른 말이죠. 모든 분야, 내 모든 것에 다 역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죽을 때까지 주님의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때까지 붙어 있겠다. 그럼 주님은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 원하시는 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다 일어나요. 주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이익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맞으면 돼요. 여러분의 이익이 하나님 나라와 맞으면 이익돼요. 여러분이 지금 손해보는 게 하나님 나라와 맞으면 손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냐?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나라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고
또 그 속에서 예수 이름과 내가 정인된 삶이 자꾸 조금씩 퍼져나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옛날에 우리 그 관양동에 그 부동산 알아봐 주는 사람한테 맛있는 밥 사줬어요. 왜 사줬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가 뭘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분명히요, 여러분 삶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계획을 아느냐? 결론이죠.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분명해져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보니까요, 저도 아빠고 저희 아내도 엄마인데요. 솔직히 애가 어리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하는데 뭐 때문에 얘가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몰라. 우는데 뭐 때문에 우는지 몰라. 더워서 우나, 동사서 우나, 몰라. 잠 와서 우는가. 그럼 겨우 그거밖에 못 맞춰요. 근데 애가 크면 클수록 뭐죠? 자기 말을 해요. 배고파, 싫어, 무서워. 그러면 뭐가 되죠? 이 아이가 엄마 말도 알아들어요. 아, 엄마가 이걸 원한다. 영적으로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수록 더 주님의 계획이 나한테 분명해지는 겁니다. 더욱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큼 정말 내 인생이 주님께 붙어 있는 영적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새 힘을 얻고, 우리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는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축복된 사람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